오늘은 인생의 갈등을 만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옛말에 줄을 잘 서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 한다. 일상생활의 대기줄부터 조직의 처세줄까지 폭넓게 쓰이는 관용구가 바로 줄을 잘 서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 경제, 심지어 교육에 이르기까지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 사람은 줄을 잘못 서서 큰 낭패를 당하는 일이 주변에 흔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러겠지. 특별히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면 줄을 잘 서야 되겠지요. 많이 겪었었을 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차선을 잘못 들어서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줄을 서야 하느냐, 운명이 좌우되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줄을 서야 된다. 자, 선택은 자유입니다. 어느 줄에 서야 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내가 선택한 바에 따라서 일생을 두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그 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내가 선택한 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영어에 보면 선택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선택이라는 단어 하나는 choice라는 말이 잘 알죠. choice 커피, choice. 또 하나는 deci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둘 다 선택이라는 말인데 choice는 여러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고른다는 게 선택, 초이스라는 말이고 디시즌이란 말은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는 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결단력을 디시즌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선택하는 것 밖에 나머지 것은 모두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을 결단하는 동시에 버리는 결단, 포기하는 결단을 아울러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좋은 선물이 이성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이성. 곧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선택해라. 모든 것에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엄청난 자유를 하나 주셨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 놓으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너희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이성을 줬는데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뭘 선택할 것인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며 강요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때는 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꿈을 펼쳐봐라.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말은 아무 일이나 괜찮다는 말은 아니지요. 네가 이 아버지 어머니의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 마음을 익히 알고 있으니까 어디 한번 네 뜻을 따라서 자유롭게 내 길을 한번 마음껏 선택해 보아라. 이것이 부모로서의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할 때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 자, 이사야 56장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을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자, 선택을 잘해란 말이죠. 비록 고자라 할지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킨다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어요? 나의 이름이 너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 영원히 기억되도록 만들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육체적 한계나
사회적 소외로 인해서 혈통적 자손을 남기지 못하는 고자들이나 내시일지라도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굳게 잡으면 어떤 복을 줘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이름과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 대대로 그 이름을 빛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 자녀보다 더 나은 높은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뭘 선택했느냐. 그러므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통해 인도하시니까.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요. 나쁜 선택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을 잘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선택의 문제가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많이 받았어요. 조카 롯도 아브라함이 옆에 있다가 복을 받은 케이스지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악한 사람과 동행하면 악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어야 하고 잘 되는 사람 옆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과 롯이 어느 날 가나안 땅에서 서로의 소유주가 많아짐에 따라 분리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어느 날 다툼이 생기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갈 땅을 선택할 기회를 주지요.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소돔과 고물의 근처로 이동을 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어요. 가나안 전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인간의 탐욕과 믿음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잖아요. 갈등을 간접적으로 볼 때도 있고 직접적으로 내가 체험할 때도 있어요. 뉴스에 보면 나오는 정치인들의 갈등을 한번 보십시오. 기업과 노조의 갈등이 있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 간의 갈등이 있고 혹은 고부 간의 갈등, 형제 자매들 간의 갈등,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는 예외도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갈등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갈등은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갈등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을 만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실패를 했죠. 실패를 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와의 후궁이 될 뻔했던 자기 아내와 또 애굽의 이야기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조카 롯도 함께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부자가 됐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집, 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해 재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재산을 아브라함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늘어난 재산은 어쩌면 자신의 실패를 생각하는 거지요. 기근 앞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 그것 때문에 애굽 왕이 많은 재물을 주잖아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브라함이지요. 재산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가 마음이 편합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곳,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 제단을 쌓으며 예배 드렸던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13장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처음 제단을 쌓은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던 그곳, 장막을 전에 쳤던 곳,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12장을 우리는 생각하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이 다시 그 땅에 돌아온 것과 다시 예배 드렸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회복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애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믿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애굽 왕, 그래서 애굽 왕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며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땅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예배자로 돌아왔습니다. 실패로부터 돌아섰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자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패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패 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실패가 그냥 실패로 낭비되는 경우도 있고 실패가 인생의 교훈으로 약이 되는 경험으로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애굽에서 부자가 되어 나온 사람은 아브람만이 아니지요. 조카인 롯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아브람과 롯 두 사람이 부자가 된 거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늘어난 재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재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한정된 제한된 땅은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두 사람의 동거를 허락하지 않았지요. 이것이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람과 롯에게 많은 재산은 그들의 관계에 위기로 찾아오게 됐죠. 7절에 보세요.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지라. 그 땅에는 아브라함과 롯만 있었던 게 아니고 가나안 사람도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땅에 살던 거민들은 아마 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남은 부분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러한 갈등은 위험했고 빨리 해결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그 땅의 거민들에게 침략의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모든 것 빼앗길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갈등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먼저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해결해 나가는 것을 발견하지요. 자, 롯에게 다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야,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이 있어서도 안 돼.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4절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세.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올바른 관점을 갖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 이웃들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위에서만 개발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고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실패하기 쉽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갈등을 만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구절입니다. 9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야.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보는 땅 앞이 봐라 얼마나 많은 땅이 있느냐. 따로 떨어져 살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선택해라. 아브라함은 넓은 마음으로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우선권을 줘요.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앞에 있는 땅 중에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러면 나는 남은 부분을 갖겠다. 집안의 가장으로 평화를 유지할 우선적인 책임을 갖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관대함으로 양보를 선택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왜 이렇게 양보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보는 쪽을 택할 수가 있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땅의 약속을 받고 이것을 믿는 자는 스스로 그 땅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약속을 믿는 자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때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갈등들은 해결될 것입니다. 물론 믿음에 대한 관대함이 항상 내가 바라는 결과를 낳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것은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관대한 제안을 들은 롯은 어떤 선택을 해요?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은 눈을 들어 멀리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롯이 바라보았단 말은 원해 보면 자세히 관찰했다는 말이에요. 자세히 관찰해서 어느 땅이 좋은가를 살펴봤어요. 롯은 그 땅이 넉넉한 물을 가진 아주 매력적인 땅으로 보았지요. 풍성함 그 자체였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땅이 롯을 보면서. 그래서 성경은 그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은 뭐냐? 모든 지역으로 흐르는 물을 공급했던 에덴 동산을 말해. 에덴 동산. 그리고 그 땅은 나일강으로 항상 물이 넉넉한 애굽 땅, 이집트 땅과 같다. 다시 말해서 롯이 바라본 땅은 에덴 동산이나 애굽 땅과 같은 풍요로운 곳이다.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주저함 없이 선택하잖아요. 내가 이 땅 갖겠습니다. 롯은 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을 내린 거지요.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롯이 본 것에 대해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땅이 롯에게 어떻게 욕심을 불러 일으켰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의 나무가 하와에게 욕심을 일깨웠던 것처럼 저 요단의 비옥한 땅은 롯의 마음을 그만 사로잡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다른 여러 사항들은 모두 잊혀지고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오직 보이는 그 땅. 롯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혹은 삼촌을 배려하는 어떤 일들, 선택에 있어서 미리 생각해야 될 것들이 지금 롯에게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오로지 그 땅에 눈이 꽂혔어. 그런데 보세요. 그 지역의 화려한 설명 뒤에는 불길한 내용이 함께 있어요. 다시 10절을 한번 잘 보세요.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땅의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집트 땅과 같았다. 그다음에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그랬어요. 롯이 바라보는 땅을 묘사하면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라고 하는 말이 단서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한 롯의 선택은 나중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멸망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지요. 이렇게 롯은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동쪽으로 옮겨 아브라함을 떠나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머무르고 있는 아브라함과는 달리 롯은 그 거주지를 소돔까지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소돔은 어떤 곳인가요?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들은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거슬 온갖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돔 사람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거에 악하고 큰 죄인이다. 그냥 죄인이란 말하지 아니하고 더 힘을 주어서 그들의 악함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악하면 뭘 말하느냐? 롯은 거기 가서는 안 될 사람이란 말, 믿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보는 것에 의해서 그것까지 가고 말았던 거예요. 보는 것에 선택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고 따질 때가 더 많은 거예요. 당장의 결과나 내 느낌대로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롯은 자신이 낙원을 선택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더럽고 냄새나는 시궁창을 선택한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아량을 베풀었잖아요. 아량을. 그렇게 함으로 자칫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었던 사건을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1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에 먼지처럼 셀 수 없어 많아지게 하겠다. 16절 보세요. 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무슨 말이지요? 엄청난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땅에 대한 약속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자손에 대한 약속이죠. 왜냐하면 자손이 그 땅의 실제적인 소유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이 없는 것을 알아서 참이라고 하는 걸 알아서 진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롯이 무엇을 선택하든 자신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군대할 수가 있는 거. 마음이 아량을 넓어질 수가 있는 거.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에 대해서 너그러워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저것이 돌아가면 내게 돌아올 몫이 없는 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하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거 지키려고 그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아이들이 여러 명 있는 가정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3명 있는 집을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하면 적어도 3개는 필요하잖아요. 일일이 다 하나씩 나눠주려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 것 챙기기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요. 왜 저 줬는데 나는 안 주냐고.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이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필요를 채워주는 아빠를 보지를 못하는 거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는 아빠의 넉넉함을 생각하지 못해. 그래서 지금 당장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는 거. 이게 아이들의 심리지요. 우리들의 심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몫은 언제든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나를 위한 몫이 충분히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관대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아량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아량을 베풀고 양보했을 때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냉큼 좋은 땅 선택하고 아브라함 삼촌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자, 우리가 뭔가를 양보하고 아량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불이익당한 것 같은 생각이 혹시 안 드십니까?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마치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 경우에서 보듯이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과 끝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 예배자로서 아브라함은 갈등에 적절히 반응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예배자로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쫓아 행했고 롯에게서 너그러움을 베풀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기적이지 않았고 관대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예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갈등 가운데 있지 않나요? 인생을 살면서. 지금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은 누구나 그런 갈등을 겪어왔고 또 앞으로 겪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부부간의 갈등일 수 있고 자녀와의 갈등일 수도 있고 친척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누군가의 갈등에 빠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서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갈등 관계 있는 사람을 붙들고 너 이리 와 화장실로 끌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려요? 아니면 끝까지 누가 맞는지 겨루어 볼까요? 자,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관대하게 반응해 보세요. 아량을 베풀며 필요하다면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각오하면 갈등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점심 메뉴 때문에 의견 차이가 생겼나요?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거 먹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축구하다가 판결 문제로 언성이 높아졌나요? 그렇다면 상대방의 주장대로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갈등하고 다투어도 될 만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은 거지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목숨 걸며 용 쓰지 마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사소한 일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과 갈등한다면, 그래서 사람들과 다투고 관계가 틀어진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일.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는 정반대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달려야 될 목표를 앞에 두고 역주행하는 사람들. 그런 일 하겠다고요? 거꾸로 달려가야 속이 시원한 사람 있나요? 사실 누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진 않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많이 그렇게 해요. 저를 돌아보면 그렇게 많이 해온 것 같아요. 정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열을 내기도 하고 작은 말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두고 그 상처를 기억하고 되씹기도 하고 여전히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그런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알게 돼요. 돌이켜야 함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갈등은 언제든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아량을 베풀고 손해를 당하고 기꺼이 져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승리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 뭐가 더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주의 시선과 마음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교회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이 세상 앞에서 자신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더 생각하며 성숙한 자세로 사랑을 실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일상의 내 모든 순간순간 선택과 말과 행동과 여기에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갈등을 만날 때마다 서로를 배려하고 내 생각만은 고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갈등을 해결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손해를 당하고 기꺼이 포기한다면 그로 인해 믿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 주님께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이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기는 승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인생을 갈등을 만날 때마다 내 이익은 따지지 마시고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등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해보는 것이 더 많은 것 얻는 거예요. 갈등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관대하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을 수 있는 만족을 경험케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가운데서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려움이 낯선 사람들과의 어려움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섬기려는 자세로 다가갈 때에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닮은 자기 부인이 평소 가운데 드러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임을 자각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갈등을 만날 때 믿음으로 대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